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한번 외쳐 같이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또 알게 되는데, 또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또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오늘의 이 여호수아 6장은 그 중에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무너진 여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 그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황당할 정도로 신기한 말씀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장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정복을 위한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21절까지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또 특히 10절에 침묵하라,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7절까지는 구원받은 라합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에 관한 이야기이죠. 계속 성경책을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런 일일까요? 초긴장 상태로 경계 태세에 들어간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세가 12정탐꾼을 스파이로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원래 여리고성이 굳게 강하고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보고받았었는데 이때 역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겠지만, 어제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요단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한 기적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열리고 이런 많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믿지 않는 그 자신들이 볼 때 이방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놀라운, 자신들 신보다 훨씬 강한 신이라는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성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이 나지 않고 은근히 지나가길 바랐을지도 모르겠죠. 2절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용사들, 그 강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셔서 군사에 대해서 또 4절에 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을 돌라고 말씀하시고, 또 4절에 제사장 7사람이니까 나팔 하나씩을 들어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자내라는 7일째죠.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 나팔을 불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숫자들이 나올 때 특히 7이라는 숫자,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숫자라고 잘 알고 있죠. 4절에만 숫자가 7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 전체에 14번이 등장하는데 7이 14, 그래서 7번 7이라는 숫자가 지금 계속 이거 강조가 넘쳐나는 숫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숫자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전쟁인데 어떻게 싸우라는 방법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약속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전쟁은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행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 숫자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또 알 수 있습니다.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신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저희들은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서 양각나팔이라고 나오죠. 이 양각나팔은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것인데, 이 뿔 역시 양의 머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양의 일부인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양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저희들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만 예수님이 나온 것이냐,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뿔의 관을 통해서 부를 때 소리가 멀리 울려 퍼져 나갑니다. 다 들리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율법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나오죠. 말이 됩니까? 나팔 소리를 냈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외쳤을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은 너희는 그럴 때 앞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앞에 그런 사전 작업이죠.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서 얘기하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사람은 나팔을 붓고 야훼 앞에, 야훼 궤 앞에서 나아가고, 또한 이 여호수아가 백성한테 또 얘기하죠. 또 나아가서 백성들은 그서 함께 돌되 무장한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훼 앞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야훼 앞은 여기 다음에 볼 때 야훼 앞에 나가고 나팔을 불고 야훼 언약궤는 그 뒤를, 말이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은 나아가고, 제사장 7이 나아가고, 언약궤가 나아가고, 거기서 나팔을 불면서 또 사람들은 또 나아가고, 제사장 7, 그 다음에 언약궤가 이렇게 뒤를 따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계속 반복이 되는 또 이유가 있겠죠. 성경의 반복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과 8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2절에서 야훼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릅니다. 이 누가 말씀하신지 잘 보십시오. 2절에서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6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서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라. 똑같이 얘기하죠. 그다음에 8절에 또한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한테 말합니다. 제사장 7 양곡나팔 잡고 앞에 나가고 나팔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똑같은 얘기가 지금 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하여서 하나님의 법칙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우리 아래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쟁에 관한 말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것은 결국 그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볼 때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죠. 전쟁은 피 흘리고 싸워서 너희들은 어떤 작전을 세워라,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걸으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야훼 나팔을 불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특히 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한테 명령하죠. 너희는 외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안 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저희들의 생각할 때, 저희 자신을 볼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임을 깨달을 때 저희들이 참 괴롭죠. 그럴 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할 때 그런 저희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의 자신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복된 자라고 정말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 하나님이 수많은 성경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양각나팔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 또한 사용받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는 이 순차적으로 말씀하는 이것,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3번 반복적으로 나온, 이렇게 피 흘려서 싸워야 될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상한 명령 내리시지만 이것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그 결과물로 결국 저희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귀한 이 여리고 전쟁에 관한, 여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이기게 되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그거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7을 잡고 야훼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거는 우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않는 것. 하나님 그러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리고성을 한 번씩 6일을 돌라 하셨는데 이들은 돌 때 참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바깥을 돌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쟁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 주위엔 원래 그 여리고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밑에는 돌로 만들어졌다, 쌓아졌다 합니다. 돌로 든든하게 기초를 쌓았고 그 위에는 진흙으로 그 성을 쌓았다 합니다. 5m, 6m를 쌓았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20절에 여호수아서 6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했던 그것들 순종해서 나갈 때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외치니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야훼는 승리이십니다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외쳤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성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때 진흙으로 쌓았던 그 5m, 6m 쌓여있던 그 성벽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이 우리 뒤에 보면 라합 가족이 구원받죠. 고고학적으로 그 여리고성 그 터를 봤을 때 그쪽은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다 합니다. 그곳은 무너져 내리지 않아서 북쪽이 돼 있었고 그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랍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서 성벽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라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 역사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흙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내리니까 도리어 여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벽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담을 넘어서 그 진흙을 밟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면서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때 그렇게 순종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우리 구주로 삼고 우리들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의 그 삶을 모두 누리시는 정말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정말 보물단지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나 우리들이 그냥 들었을 때랑 본인이 직접 말씀을 대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참된 은혜일 텐데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저희들이 더욱더 순종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능함을 알기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 정말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말이 안 되는 일, 이 26장은 27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말씀은 딱 한 절, 이 아까 말씀드린 6장 20절 한 절에만 딱 나와 있는 것이죠. 한 절에만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지만 전쟁이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 이 영적 전쟁 이야기는 정말 한 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는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 가운데 저희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살고 계시죠. 이거 역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오늘이 말씀 주신 이 여리고성의 이 전쟁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또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당연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두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복된 참된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신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 오늘 말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하여 주님 우리들은 그 전쟁에 관한 정말 성이 무너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 성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셨던 것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그것을 리더를 통하여 또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들 저희들이 순종하여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정말 순종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긴 이 싸움 저희들이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있는 영적 전쟁, 정신적인 이야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놀라운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이 여리고성의 삶을 통하여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주님 펼쳐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 그 양강나팔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소리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복된 입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는 참된 지혜로운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도 드리고 많은 것들 시간을 드리고 주 앞에 헌신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만 바라보며 주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왕 정말 놀라우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